7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속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것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고 합니다. 이 얼마 전에 IT 업계의 대부인 넥슨 창업자 김성주 이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갖추고 있어도 거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삶의 만족을 못 느껴가지고 걸리는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인 것입니다. 천국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상속을 이어받을 자처럼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넥슨 창업자 김성주 이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공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카이스트 대학원을 또 그와 같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그래요. 이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슬에 자녀가 딸이 둘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사망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상속세가 자그만치 6조 원이 된다 그래요. 상속세만 재산 말고. 여러분, 상속세가 6조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1조가 뭐예요? 1억 원짜리가 10,000개가 있어야 1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5만 원권 2천만 장이 있어야 1조 원입니다. 현금으로 5만 원권이 제일 크죠. 2천만 장이 있어야 1조에. 만약에 5만 원권을 주면서 2천만 장 세면 1억 원씩 준다고 하면은 막 열심히 셀 거예요. 세다가 그냥 아니 그거 말고 아주 쉽게 1억 원짜리 1만 장을 주면서 그 1조 원이거든요. 세면 1조 원을 준다고 하면은 아마 열심히 세다가 말이 9,998번 셌다가 7번 셌나 8번 셌나 잊어버려 갖고 말이 정확히 세는 사람한테 1조 원 준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세고, 여러분 만까지 세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1억 원짜리 수표를 10,000장을 세야 1조 원이라니까요. 근데 상속세만 6조 원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다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다 준다고 해도 약 한 5조 원 정도 든다 그래요. 우리 김동준 안수 집사님은 10만 원씩 받으면 5식구이기 때문에 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고도 1조가 남습니다. 상속세로. 엄청난 돈을 상속세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좋은 대학과 대학원 졸업하고 엄청난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약을 먹고 죽든가 목매달아 죽든가 뭐 떨어져서 죽든가. 그 우울증이 왜 와요?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엄청난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갖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삶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삶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하나님 바라보는 심령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극을 초래를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6조 원이라는 상속세에 대해서 뭐 댓글 같은 게 달리잖아요. 야, 상속세를 그만큼 냈으면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내거든요. 프로테지가. 일례로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을 때 12조 원을 냈다 그래요. 두 번째로 많은 상속세를 낸 거예요. 야, 그 많은 돈,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왜 우울증에 시달렸을까? 그리고 왜 죽음에 이르렀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느 양반은 또 그렇게 댓글 달았어요. 나는 아까워서도, 돈이 아까워서도 못 죽고 어때? 그렇잖아요. 하루 1000만 원씩만 써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쓰고도 엄청난 많은 돈이 남는 돈이 1000만 원씩이 아니라 1억 원씩 써도. 아니, 만억이 1조기 때문에 6만 일 동안 써야 됩니다. 여러분, 1조씩 써도 엄청난 돈 아니? 그런데 우울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우리가 기억하시죠? 아주 유명 탤런트 최진실 씨도 보니까 재산이 엄청나요. 근데 결국 우울증으로 시달려갖고 목매달아 이렇게 죽었잖아요. 우울증은 뭐예요?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삶의 소망이, 천국에 대한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까? 교회 나오면서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 삼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세상 말로 거죽대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그럼 그놈이 녹화할 때, 마음 가운데 녹화할 때, 우울증으로 녹화할 때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한 거 가지고 그놈은 찾아오거든요. 누가 미운 행동할 때 미운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사람이 밤낮 기뻐하며 살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그런 악한 영적 존재하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서 그런 말씀을 받고 있었다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라 했을 것입니다. 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이 저 밑에 동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은.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기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 나오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정말로 마음에 깨닫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천국에 대한 상속의 소망이 결핍이 되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분노로, 미움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그냥 안 좋은 것으로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네 정체를 안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놈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탕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상속의 소망이 있고 없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들여다보면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까지 달아보신다고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까지를 달아보는 거예요. 벌써 천국에 대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알아보고 공부는 안 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한 학생이 뭐 서울연고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울연고대는 육적인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돼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아멘은 잘하지만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말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떨쳐버리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사 또 아주 혁명가의 대부인 루소라는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루소는 철학자고 프랑스의 혁명가고 신학자입니다. 그는 원래 스위스 출신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15명이라는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소가 막내 15번째 아이인데 루소의 어머니는 목사의 따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소를 낳고 9일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루소의 아버지는 루소를 낳기 전에 14명의 자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위스는 뭐 시계로 아주 유명한 나라죠. 그 제조업에서 그 조립공으로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돈을 벌면은 전혀 집에 갖다 주지 않았다 그래요. 아주 망나니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어머니는 목사 딸인 연고로 인해 갖고 믿음과 신앙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자녀들 그래도 그냥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을 했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15명을 낳고 아버지가 돈을 벌긴 벌어가지고 그 허렁방탕하게 자기만 쓰고 다니는데 자녀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루소가 16살이 될 때가 그가 방황을 하면서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거의 무학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프랑스의 최고 철학자, 혁명가,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은 교도소에 찾아온 바랑 여인이라는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 갖고 그가 후원자가 돼 가지고 말이 그런 정신적인 귀한 아주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말이 그가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되고 혁명가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바랑 부인과는 연인 관계로 있다가 결혼 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세탁부에서 일하는 하인인 마르테비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 여인은 그건 뭐예요? 지적 장애 능력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만 자녀를 고아원에 다 보낸 거예요, 루소가.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고아원에 5명 다 보내느냐고. 혹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여인인 연고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차라리 고아원에서 양육하는 게 낫다 싶어 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내고 같이 데리고 있으면 자기 할 일을 못해 그 지장받기 때문에 그랬다는 또 그런 그 루머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녀를 별로 양육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슨 혁명이 뭐가 중요해가지고 이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루소가. 그러면 좌익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균등의 삶을 사는 것이 좌익 사상이고 우익 사상은 평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균등은 뭐예요? 누가 많이 벌어도 서로 나눠서 갖는 것이 균등이고 평등은 뭐예요? 벌은 만큼 자기가 취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익 사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 누리는 이런 환경 같은 것이 별로 평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좌익 사상 가진 사람들이 뭐 좀 좋은 어떤 그런 경건된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하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남한테만 그 사상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김정일이처럼 살면서 김정은이처럼 살면서. 루소가 내가 왜 루소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죽으면서 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 소망 없이 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명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부평초를 아십니까? 부평초라는 식물은 연못에 이렇게 사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한 해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평소는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감이 무엇입니까?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빚졌습니까? 5천 원만 빚졌어요? 1,000만 원 빚졌어요?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값없는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그 마귀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죄에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우리가 빛을 진 것입니다.
그럼 그 빚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생각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까? 새벽 예배는 사무엘서를 강해를 합니다. 다윗이 큰 공로를 세웠는데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거기는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왕이 돼갖고 사무엘이 자기 등 긁어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말이, 잘못한 얘기 자꾸 지적만 하니까 말이, 좋은 얘기, 좋은 행동을 해야 좋은 이야기를 하죠. 맨날 뿌리는 씨앗이 그 씨앗만 뿌렸는데, 그러니까 내어 쫓은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남의 여인 취하고 간음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했는데도 한사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 평생을. 여러분 그것이 사울과 다윗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가 토했던 거 또 먹고 돼지가 굴렀던데 또 굴르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영이 깨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가면 괜찮겠지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알고 자기의 전령들, 부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잡으러 갔더니 말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했기에 그들이 사울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한 건 어명이에요. 어명은 안 들으면 목숨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어명을 어지고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예언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걸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희가 어찌 의로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하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랬으면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시킴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돌아왔나이다 하면 사울이 아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 판단해 갖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것은 오늘 말씀 듣고도 누구 결정이? 내 의지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또 다른 전령을 또 보내요.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다른 예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돌아와요. 어명을 어기고. 그러면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죄 져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또 돌아와요. 그들이 예언을 함으로 인해 갖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수 자기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다윗이 있는 사무엘의 고향. 갔더니 똑같이 벌거벗고 그냥 3일 3야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생각에, 이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할렐루야. 다윗 생각에 내가 여기 있으면 결국 죽겠구나. 야, 은혜 있는 자리라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이 들어가야 할 곳인지 말아야 할 곳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갔어요? 그럼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할까요? 알고 할까요? 화투 치는 사람이 화투 치는 거 이게 참 좋은 오락거리다 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손자한테도 그걸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더 잘 알아요. 해악에 대해서. 알고도 육신의 생각 따라 들어갔다 거기서 죽다 살아나옵니다. 가드에 있는 분봉왕이 그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러면 지금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을 돌리는 노래를 합니다. 이게 유행가가 돼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돌아와요 부산항이 우리나라 유행가 됐듯이 이미자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유행가 됐듯이 그 유행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우연히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듣게 됩니다. 그러더니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겠어요. 우리 장모님도 뭐 그 조그만 그 뭐 돌 하나 들은 것 같고 뭐 간절히 기도 드렸다 그러잖아요.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놈들 다 모가지 당모가지 비틀어 버릴 테니까. 이렇게 들립니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낮추는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어그적 미친 척하라는 얘기. 여러분 가드의 분봉왕이면 여러분 도지사급이에요. 경기도지사 뭐 서울시장급입니다. 그런 사람이 속아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영이 역사하면 육은 거기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 차원과 영적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무슨 얘기를 해요? 가도 분봉왕이 저놈을 내쫓아라. 미친 사람이 없어갖고 저놈이 내 앞에 왔느냐 내가 쫓으라는 얘기에 죽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겨우 블레셋을 빠져나옵니다. 그 모압 땅으로 가갖고 요새에 숨습니다. 그럼 모압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남의 땅에 그저 들어가요? 그 모압 왕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 여기 숨어 있어라. 그랬더니 가스 선지자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너 모압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펄펄이 살아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어요.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라는 성읍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일라를.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묻죠. 왜? 손실 계산이 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리까 말리까 물어요. 그런 대답은 하나님이 즉답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 가서 치라고 합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라는 얘기. 그때 다윗이 블레셋에서 모압으로 숨어들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누명 쓴 자.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모인다고 말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니, 그때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 두목
다윗 지도자. 아니 우리가 그냥 여기 숨어 있기만 해도 지금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거리는데 전쟁을 치르면 사울의 타깃이 돼서 우리 목숨이 담보로 날아갈 텐데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코로나가 위태위태한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얘기죠.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유다 성읍을 그 일날을 취하러 지금 왔는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사울이 알면 우리를 다 잡아 죽일 텐데 사울을 떠나서 우리가 온 사람들인데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요. 다윗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가서 내가 첫 번째 너한테 응답한 것처럼 싸우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아마 새벽 예배 나오는데 5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올 여기 못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짐치고 있어가지고. 저 심부름센터 뭐 이런 사람들 뭐 조폭들이 와가지고 짐치고 있어갖고 여기 뭐 150명 꽉 차도 150명이 꽉 그냥 꽉 껴안 차도 예. 지들이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5만 원 준다고 하면은 글쎄요 5만 원 안 받고도 안 나오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나 그거 필요 없어. 5만 원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 적어도 50만 원은 줘야지. 무슨 얘기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5만 원짜리입니까? 50만 원짜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전쟁 치른 연골에서 사울에게 발각이 돼버려요. 다윗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도 하나님 음성 따라갔다는 게 손해보는 거 알고도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음성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서 상속과 멸류관 잃지 않고 상속자로 내가 네가 내 자녀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럼 무슨 죽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금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지옥 가고 영으로 살면은 천국 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 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삽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삽니까? 참 중요한 여러분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무엇에? 육신의 짐은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 저는 제가 그 지병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뇨로 인해 갖고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고 뭐 이렇게 이제 가요. 매일 거의 가던 동네 갑니다. 그럼 이렇게 그 시간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광주산에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는데 내려올 땐 둘이 손 붙잡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바로 육신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만 품어도 여러분 음행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찾아와요. 섭섭할 때 섭섭한 마음 찾아오고, 억울할 때 억울한 마음 찾아오고, 속상할 때 속상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우울할 때 우울한 환경 올 때 우울한 마음 찾아오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그런 것과 싸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명예 권세 돈하고 어떻게 싸워서 그냥 그것만 어떻게 취하려고,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주시겠어요? 그 주문 어디로 가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 누구든지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자기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그 마귀 생각에 치면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부평초 마냥 그냥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십니까? 참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7절 말씀 한 번만 요거 합독하고 우리 잠시 요거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녀는 누구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쫓아 사는 마귀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에게 충동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따라 고난의 길에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받는 것은 현재입니다. 받은 자는 그랬어요. 그 후에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서는데 성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